할렐루야! 오늘은 이 사도행전 33번째인데요. 오늘은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이 할렐루야에 대한 사실 설교를 한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아멘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아멘의 뜻만 알아도 오늘 설교는 사실 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냥 아멘의 뜻만 알아도 돼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멘의 진짜 뜻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거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했으면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멘 해놓고 자꾸 내 뜻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막 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딱 아멘 하고 나와서 갑자기 막 불평불만하고 막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막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이에요. 아멘 했으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님 정말 이러한 것들을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뭘 하면 되냐면 주님 다 아시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버틸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아멘 했을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만 맡기실 거예요? 100% 다 맡기실 거예요? 100%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해놓고 항상 노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놓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내 성질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할 때 사실은 여러분 아멘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이 아니라 노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꿈만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잠꼬대도 해요. 심지어는 꿈꾸는 가운데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잠자는 동안 밥을 정말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배고파요. 밤새도록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전히 나는 버스를 타러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남태평양의 그 바닷가에서 이 일광욕을 하면서 편하게 쉬는 꿈을 꾸어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 서울에 매연도 맞고, 그렇죠? 미세먼지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꿈꾸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꿈은 영어로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 근데 이 드림이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독일어에 즐거움과 음악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꿈은요, 즐겁고 뭔가 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는 건 돈이 안 드니까 내가 마음껏 꿈꿀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꿈은 계획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즐거움을 나타내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한 비전이라는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환상 계시라고 하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환상 계시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전은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꿈은 여러분 꾸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꿈이에요. 잘. 그런데 비전은 뭐냐면 정확한 길, 정확히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전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계획들 가운데로 가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청년들이 비전을 나는 갖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무슨 계획이 있니?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향한 너의 비전을 위한 계획이 있니?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건 꿈이야. 그래요. 계속 평생 꿈만 꾸다가 끝나. 그런데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갖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비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환상 계시. 계시라는 말도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이 환상이라고 번역된 비전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너희가 달려갈 때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읽을 수 있죠.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처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이 땅이 이제 심판받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사를 내일 갈까요? 모레 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그래요. 아파트를 여기 뉴타운으로 갈까요? 저기 원흥으로 갈까요? 막 이런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은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저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뉴타운에 살든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도요. 아까 우리 평화. 그 어디나 평화다. 찬양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은 이 좁은 길인데요.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지세요? 인생이 뭔가 괴로운 가운데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주의 말씀이 내 발등의 등불이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제가 아멘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무섭죠 아멘이. 아멘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속도로에 가면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에 가면 사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보면 오른쪽에는 나의 길인데요. 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나가는 길 하나예요. 자, 어디에서 나가는 길일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방법들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방법들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멘이에요. 내가 나의 길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엑시스로 나갈 때 나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아멘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갔으면 그 다음엔 그냥 하나님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아멘하고 나갔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내 길로 돌아가려니까 항상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길에서 나가서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 길이 구불구불하든 그 길이 높은 고바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는가. 아멘.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어로 가면 I am the way입니다. the way. way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에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방법으로 이걸 이겨내죠? 그럴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I am the way. 바로 그 길이에요. 유일한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님만 바라보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밥을 주고 떡을 줍니다. 진짜 주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바라볼 땐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길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성경에 멸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길로 걸어간다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큰 길이니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뭐예요? 크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하나님의 한 길, 일방통행인 그 하나님의 길로만 내가 들어서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넓은 길이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가실 수 있겠어요? 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그만 나와라. 계속 신호를 주세요. 계속 사인을 주세요. 말씀으로 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찬양으로 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는 말로도 와요. 근데 거기서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얼른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간신히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13절 말씀 볼 건데 먼저 앞에 있는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두로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 이제 다 끝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재충전을 하는데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 전도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쉬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가 얼마큼의 위치가 있냐면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8km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8km.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냥 잠도 안 자면 하루 만에도 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108km의 길을 가야 되는데 쉬어도 부족할 판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묶여서 붙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나도 좀 쉬어볼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마음 상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이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러,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중에 한 분이 지금 성령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끈에 묶여가지고 잡혀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가면 무조건 잡혀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은 자신의 감정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내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인간적인 마음에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간청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에 있어서 어쩔 때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잡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많은 경우에 정말 그런 걸 들어요. 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서 이거 했어요. 이거 할 거예요 하고 그 길을 가요. 근데 좀 가다가 그만둬요.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달 있다 그만둬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며. 아니래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래요. 기도해보니까 또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로. 나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끼고 기도했으면 사실은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줘도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야 될 때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요. 기다려야 될 때에 대한 지혜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격이 급해서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화나니까 그만두고 기쁘니까 또 가고 그렇죠? 슬프니까 또 주저앉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 등불이고 빛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레위기에 가보면 이 왕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을 필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성경책 하나를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필사를 해요. 완전히 만들어요. 그리고 늘 곁에 두고 그걸 읽어야지 되는 게 왕의 임무였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임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그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꼭 갖고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막 쌓여가고 있죠. 네, 그런 성경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잖아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속에서 미움이나 슬픔, 또 어떨 때는 사랑까지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은 철저하게 아멘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 가운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거기에서 있어서 좀 더 가르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따라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울면서 그들을 포옹하고 울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면 바나바하고도 막 화가 나서 싸우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성질이 이 불같은 사람 잘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순해요. 화가 확 나면 화는 안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또 펑펑 울면서 막 이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게 안타깝고,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걸 또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다시 못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힘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뭘 해야지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님들도요. 목사의 어떤 허물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근데 내 길을 찾고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했을 때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강한 힘이 생겨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자들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바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처럼 내 끝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임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정욕 속에서 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은 막연하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맡길 때의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우리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행할 때 나의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의 끝은 영광이다. 그것도 어떤 영광입니까? 이 현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영광을 받을지에 대한 여러분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했으면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큰 길에 넓은 길은 여러분 결국은 그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요 때로는 여러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어떨 때는 여러분 과연 이게 길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풀이 무성할 수도 있고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여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얼마나 효력 있는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는이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나씩 보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멘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맡기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아멘의 믿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고 맡기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몰라서 세상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가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내가 이젠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